종말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종말에 대하여 설교할 때에는 종말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젊은 저도 제가 가장 먼저 가게 될지, 누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가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신은 땅에 들어갔었고, 이 영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즉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 종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분명히 나누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때는 우주적 심판, 우주적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종말과 함께 가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더욱더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사실은 종교적 의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세요? 제단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제단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치는데, 기둥머리를 쳤을 때에 그 위에 있던 지붕의 모든 잔해들이 떨어지면서 그 무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 옆이니까요, 만약에 강대상이 제단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옆에 서 계셨다가 이 기둥을 쳐가지고요 무너뜨리신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강창원 목사일 거예요. 왜요? 목사가 예배를 빠집니까? 안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지 못하면 우리는요, 목사라고 해서 안전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세상과 하나님과 견주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만 해요. 주님께 진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멜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갈멜산이 어떤 곳이냐, 잡목이 많아요.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잡목이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숲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픽박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오바댜가 숨겨주면서 살게 되는데, 굴 속에 50명씩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살고 있는데, 그 산 장소가 어디냐? 갈멜산입니다. 그만큼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갈멜산이에요. 찾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갈멜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수영해서 저 바다 밑에 들어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에게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뱀이 어떤 뱀이냐?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상상의 동물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용이라고 하는 상상의 짐승이 있어요. 그것처럼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 괴물 같은 존재인 뱀이 있어요. 그 뱀에게 명령해서요,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다 깊은 곳 끝에 가장 깊은 해저 심해에 들어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주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단들을 추적하면서 올렸던 이단들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게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다 이제 종말이 있을 건데, 이 종말에 우리가 피신해서 가야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 피지다. 왜요? 피난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피지래요. 그래서 진짜 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으로 이 사람들이요 같이 갔다니까요. 거기가 낙토래요. 즐거움의 땅, 낙토래요. 낙토, 낙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거기가요.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옥주 교주가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권 다 빼앗고, 니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인데 뭐냐? 몽둥이로 맞는 거래요. 사람들을 구타하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요,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붙여가지고요,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구타하는 거래요. 신옥주가 마음에 안 들면 구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 저도 말장난 참 어느 때는 가끔가다 하지만 이게 말장난으로요, 피지라고 하는 곳이 피난하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냐고요. 혹시라도요, 제가 어디가 낙원입니다 하면서 가시자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따라오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요. 아니, 이런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데 어디로 피해갈 수 있어요? 종말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더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요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종교적 외식에 취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의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요,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대요. 높은 것을 낮아지게도 하시고 낮은 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생각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에요. 신옥주같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계셔서 대한민국에만 종말을 내리시는지, 비난을 저 태평양으로만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생각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면 끝.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너무 작은 지식으로 주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고가요, 얼마나 작은지요, 좁아 터져서요, 나만 보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리예요. 왜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타인에 향해서요, 전쟁을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여요. 혹시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건데,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요,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게 합당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요, 진짜 종말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무기를 써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에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의 백성들은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사람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 죽이는 방식을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요, 우리가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들고 나가서요, 복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말씀 부여잡고요, 말씀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얼마나 옹졸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불교 신자들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누구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정당화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는 오직 복음이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안에 60만 와서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곳에서도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전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복음은 작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확산돼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저 유럽 땅으로, 그리고 그 유럽에서 저 미국 지역인 저 땅으로, 그러면서 라틴 계열의 모든 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요,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흘러가서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시민권만 내밀으면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로마가 망해버리니까요, 이 시민권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요,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은 안전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재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요 종말이고 죽는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 화가 전혀 미칠 수 없어. 이게 가짜 말이죠. 가짜 평안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지만 확신만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요 거짓 평안 속에서 휘둘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여기가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켜내는 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요 다 보시고 계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런 삶을 살고자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중에 야곱의 집을 주님께서 다는 아니고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라고 시작이 돼요.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장막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미 다윗의 후손들인 혈통적인 후손들에 의하여 주님의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망가진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날에 다윗의 장막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어요. 이 회복이 언제 다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때는요 이미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혹시 캐대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이제 걸그룹이 테마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나오고요. 사자보이스라고 하는 그 팀이 악령의 조종을 받는 저승사자로 나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거기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가 지금 차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에 전파돼서 참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예요.
세상의 만화가의 어떤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니까요. 무당을 보고요, 무당의 그 모티브로 해서요, 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요, 점점 과학적으로 가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은요, 그거는 너무 영적으로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영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요, 영적인 그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데몬, 헌터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요, 뭐로 때려잡는 거냐? 결국에는요, 노래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약화됐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십자가도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로, 제가 이거 데몬 헌터스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볼 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하도 그냥 이슈화돼서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데, 세상은요, 악과 함께하는 영적 세계를 꿈꾸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저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기도하는 그 일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싹 사라지고요, 어떤 사람들만 거기 올라가냐? 무당들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담대하게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외식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짓 평안 속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